우리는 지금 세상을 이기는 능력,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 대한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읽고 보고 들으며 깨달아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중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 감화, 때로는 꿈이나 다른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그것을 구성할 것입니다. 신학적 표현으로는 이것을 계시의 성격, 계시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이럴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주신 음성들과 계시를 믿는다면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죠. 믿는다면 하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과 순종은 뗄 수 없는 하나. 그래서 믿음과 행함, 순종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행함과 순종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고요.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순종과 행함을 완전하게 합니다. 믿음은 순종을 전제로, 순종은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영역, 곧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의 어떤 성격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성격을 다뤘죠. 첫 번째는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어부 시몬 베드로를 통하여 믿음은 우리의 경험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고요. 두 번째는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의 연합군을 이기면서 믿음은 우리의 수, 계산, 셈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초롱성 여리고를 칼 한 번 사용하지 않고 무너뜨리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이야기, 그 여리고성 전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방법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고요. 믿음은 우리의 수와 계산과 셈을 초월하고요. 믿음은 우리의 방법을 초월합니다. 찬송가 357장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주 예수를 믿는 힘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시대,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하던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근처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지요. 이 아람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부터 존재한 나라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오랜 시간 동안 화친을 맺고요, 평화롭게 서로 또 오고 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면서 화친을 깨고요, 아람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하며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나라로 변합니다. 지금 그곳에 나하만 장군이 있습니다. 나하만 장군은요, 아람 앞에 크고 존귀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주님이 그를 도와주심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하고 부강하게 만들었던 아람 사람 중에 큰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말 못하는 고민, 문제가 있었지요.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나하만 장군의 고민과 문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라. 아멘. 나하만 장군의 말 못하는 고민, 문제가 등장하죠. 뭘까요? 나병한 자입니다. 나병한 자. 신이 내리는 조절하고 불리는 나병. 온몸에 각종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이 일어나는 곳마다
너무 가면하게 반응하거나 너무 무감각하게 반응하면서 그것이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가도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지요. 참을 수 없는 매우 고약한 냄새가 풍깁니다. 이 병에 걸리면요, 혐오스러운 존재로 낙인이 찍힙니다. 거주하는 집과 성에서 내쫓기고요,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가족들과 분리되고요, 정상적인 종교 생활을 기대할 수 없지요. 아람왕의 군대장관도 크고 존귀하며 존경받는 용사이기에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들이 나아만 장군을 부러워하지요. 그의 말 한마디면 수많은 군사들이 움직입니다. 없었던 산이 생기고요, 어제 보았던 건물이 사라지고요, 사람의 생명마저도 죽일 수 있는 최고 권력, 최고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요, 눈썹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요, 코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요, 귀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괴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지요, 장담할 수 있는 흉측한 모습으로 변할 줄 모릅니다. 이제 가족들은요, 남편과 아버지를 거부합니다. 이웃의 친구들은요, 어느 날 손에 돌을 들고 와 지금 당장 이 동네를 떠나라고 위협할 것입니다. 숨을 쉬나 그 숨이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도요, 힘이 나지 않고요, 세상의 재미도 삶의 의욕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때 그 얘기를 반짝거리게 하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아멘. 전쟁 중 잡아온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하는 말,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의미합니다. 그 나병을 그는 나하만 장군을 말하지요. 아람왕의 군대 장관으로 크고 존귀하며 존경을 받는 용사 나하만, 하지만 온몸에 나병이 들어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간다면 그 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잡아온 여자, 잡아온 어린 소녀가 이 말을 합니다. 조금 덥죠? 조금 덥는 것 같아요. 우리 안내해 보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 온도를 하나씩만 낮춰주세요. 가을 약으로 조금씩 약간 졸음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요, 어린 소녀가 하는 말, 그가 그 엘리사 앞에 간다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요, 다음날 나만 장군 왕을 찾아가 소녀의 말을 전합니다. 아람은 급히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고요, 많은 보물과 함께 나만을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 단 한 가지, 앞에 서 있는 장군의 나병을 고쳐달라. 왕이시여 부탁합니다. 나의 장군, 나의 군대장관 나하만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그 편지를 써서 나하만의 손에 들렸고요, 그 보물을 그곳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왕 보물을 받을 때는 기뻤으나 편지를 고치는 순간 큰 이유가 생기는 거죠. 나하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없거든요. 그렇구나, 아람 왕이 지금 구실을 만들고 있구나, 못 고치면 쳐들어올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생각에, 이 두려운 생각에 옷을 찢고요, 고민에 빠집니다.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라는 전가를 왕에게 보냈고요, 드디어 나하만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며 왕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나하만 장군을 맞이한 사람은 선지자 엘리사가 아닙니다. 엘리사가 아니라
그의 사자, 그의 몸종, 그의 하인이 게하시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제시한 나병의 치료 방법은 요단강에 가 몸을 7번 씻으라.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매우 어렵죠. 요단강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더더욱 7의 수는 복잡합니다. 1, 2, 3, 4, 5, 6, 그 다음 뭐죠? 7. 이렇게 셈을 하기에는 너무 숫자가 큰 겁니다. 너무 많아.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은 그대로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어려운 일인가요? 아니면 너무나도 쉬운 일인가요? 그렇죠.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만 장군,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반복되는 표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하죠. 뭘까요? 그렇죠. 노하여, 분노하여, 노함입니다. 노함. 11절에 처음 나하만이 노하여, 12절의 끝부분 몸을 돌려 분노하여. 노하여 결국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요, 본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나하만 장군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가 뭘까요?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기를 자신의 생각 때문이라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 때문. 11절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가 아니라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었다는 말에 맨발로 뛰어나와 자신을 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내 생각과는 맞지 않아. 그러니 화를 내는 겁니다. 또 자신의 생각에는 게하시가 선지자님 말씀하시는데 요단강에 가 몸을 7번 씻으면 낫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나와 나의 문둥병에 누워서 손을 올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요란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하만 장군의 생각에는 오는 길에 보았던 작고 얕으며 지저분한 요단강이 아니라 크고 깨끗한 다메섹 지역의 아바나강 또는 바르발강이 더 나을 텐데 굳이 요단강으로 가라는 것,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정관념에 지금 나하만 장군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는 것이 당연해. 내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내 환부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예수를 명하고 예수를 물리쳐야 돼. 내 생각에는 요단강 보잘것없는 요단강이 아니라 저 깊은 한단강 또는 한강 또는 한탄강이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생각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나아만, 그래서 요단강이 아닌 집으로 가려 할 때 한국 종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주인님, 주인님,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행하라 했다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한물 근처에 있는 요단강에가 몸을 7번 씻는 것이 뭐가 어렵다고 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거든요. 너무나도 쉬운 일이거든요. 멀리 갈 필요도 없고요. 딱 돌아보니까 강물이 흐르는데 요단강입니다. 몇 발짝 가. 거기서 몸을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몇 번 하면 돼요?
7번. 7번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어렵고 뭐가 그렇게 비싼 건지 나만 장군은 안 알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거든요. 결국 요단강에가 몸을 7번 씻었더니 병이 났고요. 아기와 같은 뽀얀 피부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믿음의 영역, 이 사건에서 깨달아지는 믿음의 영역 네 번째는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초월합니다. 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음성, 메시지, 감동, 감화, 계시는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되어지나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과 이성에 갇히지 않습니다. 이성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의 고정관념과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고정관념은요, 우리의 말을 만듭니다. 우리의 말은 혀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그 말은요, 우리 인격을 형성합니다. 참 신기하죠? 말하는 대로 사람은 행동하고 말하는 대로 사람은 형성이 되어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 인격은 우리 인생을 성공케 하느냐 실패케 하느냐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보다 인격보다 인생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그처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이 많다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당연히 많아야 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신앙, 성경과 하느님께 전혀 질문하지 않는 믿음, 아예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딱 덮어놓고 믿음을 생활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으니 발전이 없지요. 질문하지 않는 신앙 문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의 방향이 왜곡되었거나 삐뚤어졌거나 부정적이라면 주님 앞에 많은 생각을 하지 않거나 덮어놓고 믿는 광적인 신앙보다 이런 신앙은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그 고정관념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부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많은 생각을 하지 않거나 덮어놓고는 광적인 신앙보다 이런 신앙은 더 위험합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믿음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요, 생각과 마음, 고정관념이 부정적이고 삐뚤어졌으며 왜곡되면 하나님의 메시지와 계시에 민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은요, 들려와도 보여줘도 깨달음이 와도 거부하거든요. 왜?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와 계시에 민감할 수 없습니다. 행여 주님의 음성과 뜻이 전달되어져 깨닫는다 할지라도 믿을 수 없고요. 믿을 수 없으니 순종할 수 없습니다. 믿음도 순종도 없기에 하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없지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복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정말 값없는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받게 되는 구체적인 복은 결코 성경은 우리에게 삶을 요구합니다. 요구하여 그 일을 행할 때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 복을 내줄 것이고 그 복이 영원할 것이라. 시편 119편 1절과 2절입니다. 순종도 믿음도 없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또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삐뚤어졌으며 왜곡된 생각과 고정관념을 새롭게 바꾸어 긍정적이며 바르게 교정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대로 볼 수 없기에 우리 삐뚤어지고 부정적이고 잘못된 그 고정관념과 생각을 바꾸어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정 작업은 많은 시간과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에게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에게도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수고 속에 있는 교정이라는 주님의 작업대에 있는 우리는 숱한 아픔의 경험들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 내 안에서 빠져나가는, 내려놓는 그 경험을 하지 않는 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숱한 아픔의 경험들과 결국은 유익이 되고 이룬 만큼 값으로 치러지겠지만 손해를 봅니다. 아픔의 경험을 합니다.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를 놓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기회를 잡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기회를 잡아 더 큰 삶을 살아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기회를 잡아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옆에서 가난하잖아요. 마음과 생각, 고정관념이 왜곡되거나 삐뚤어졌거나 부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데도, 하나님의 계시가 오는데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는데도 이걸 거부해요. 어디서? 생각.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과 뜻, 감동과 감화에 대해 삐뚤어지고 부정적인 의심의 생각, 마음,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대신에 하나님의 생각과 시간과 방법, 그리고 주어지는 결과가 우리의 것보다 더 좋고 맞으며 정확하다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십시오.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렇게 그것을 도저히 할 수 없으나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를 기억해 보십시오. 결혼식이 한창 무르익을 때 포도주가 떨어져 매우 곤란했던 잔치였죠. 그때 그곳에 계셨던 예수님, 홀로 포도주를 만드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그 집의 하인들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인들에게 집중했죠.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의 기적은요, 기적의 주체인 예수님과 그의 중간 매체인 하인들의 합작품입니다. 합작품. 그리고 하인들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은 단 한 가지, 믿음과 순종이었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머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아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 하인들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청년이 하라는 대로 다 해. 알았지? 하인들을 불러다 놓고 저 청년이 하라는 대로 다 해.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주님 하인들을 불러주려 빈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은 항아리, 아기까지 항아리 가득 물을 채워놓습니다. 이제는 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최고의 포도주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하인들은 3번의 순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 청년이 무엇이든지 하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에 순종했고요. 두 번째는 빈 항아리 6에 물을 치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요. 세 번째는 떠서 갖다 주라는 주님의 3번째 말, 그 3번의 순종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3가지 말 중 하인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믿음과 순종은 어느 것일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세 번째일까요? 목사님, 첫 번째가 뭐죠?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계셔요? 첫 번째는 저 청년이 말하는 대로 다 해. 이게 첫 번째 말이었고요. 두 번째는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것이 두 번째 말이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세 번째 말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아직도 몇 분은 형광등이시고 공부하는지 모르고 깜빡깜빡하고 계신 계셔요. 세 번째 말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 이제는 또 갖다 주라는 주님의 3번째 말이 이 하인들에게는 가장 힘든 믿음이었고 가장 어려운 순종이었습니다.
왜일까요? 항아리에 담긴 것이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그 잔치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누구죠? 예수님. 어머니가 나오면 어떡해요? 항아리에 누가 물을 떠다 갖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하인들이 그랬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랬죠. 그러니까 항아리에 든 것이 물이라는 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 그 말을 하신 예수님과 또 한 사람은요. 하인들. 물을 떠 부은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 그 항아리에 물이라는 것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어요. 너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항아리에 들어있는 것은 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잔치에 포도주 대신 항아리 물을 갖다 주라. 만일 그렇게 하면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 이 하인들을 어떻게 할까요? 술김에 어떻게 할까요? 항아리째 들어 던지지 않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할 줄 모르는데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 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항아리에는 물이 담겨졌다는 것을 생각이 알고 있습니다. 하인들의 생각 속에 저 항아리에 있는 건 물이야. 이 생각이 지금 있는데 이 생각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포도를 통해 만들어지며 물은 절대로 포도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고정관념이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안 돼. 떠다주면 너 죽는다. 안 돼.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야. 그 고정관념이 그의 속에 없었을까요? 생각은 이야기하죠. 저건 물이야. 갖다 주면 안 돼. 내 생각에는 절대 저것은 물일 뿐이야. 갖다 주면 죽어. 안 돼. 그 생각과 고정관념이 그 속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은 고정관념과 생각을 초월하여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믿었으며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었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정관념과 생각으로 우리의 남편과 아내, 자녀, 그리고 가정과 삶의 현장, 나라와 민족, 교회를,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을, 그리고 목회자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시고 대신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순종하며 믿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정관념과 생각을 훨씬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능력,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